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16년도에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대박 나세요. 네. 서로 축복하는 분들에게는 대박 날지어다. 네. 이 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박 나셔야 됩니다. 정말.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이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올 한 해에 2016년도에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며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올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이 땅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주님 흠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영광되는 수원순복음교회 주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난 복을 더하실 것을 구하오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새해 새로운 각오로 한번 표효를 외치겠는데요. 먼저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수원수목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6년도 표 그러면 제가 선창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는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해 하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가 안 나오는군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수원순복음교회 2016년도 표어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흥합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여러분 정말 새해 대박 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두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수원수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물론 올 한 해에 큰 일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작년과 다르게 올 한 해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낄 수도 있고 가정에 원치 않은 풍랑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작고 큰 오해로 인해서 갈등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로운 2016년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2016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의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2016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016년도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 라는 축복의 고백, 간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작심보다 주님 의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심보다 주님 의지. 여러분, 작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작심, 야, 기가 막힙니다. 네. 작심삼일,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작심삼일한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이어트를 실패했어요. 운동을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외국어 공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웬만한 마음가짐 가지고서는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KBS에서 방영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우리 조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구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 설교 도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라.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 그분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큰 집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때린 하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으니까, 숨긴 것이 없으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하십니다.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그가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예수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는 죄목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순순히 답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공개적으로 다 말했으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은요, 피고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을,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을 치면서 예를 갖춰라,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예를 갖춰야지, 순순히 말해라,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맞은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못 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큰 집을 맡은 권세의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권력의 유혹이 되어 있는 이 거짓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고 육적인 눈만 떠져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 종교인들의 실체예요. 악한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천대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때린 이 경비병은 그렇다고 쳐도,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왔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합니까?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뜰로 다시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하다못해 자기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이 귀가 베어졌던,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그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나서 내가 당신을 거기서 봤다. 그 동산에서 우리 친척이 당신 손에 여기 베었다가 그 예수란 그 사람한테 고침받지 않았냐? 내가 당신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고 다 부인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기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일사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작심했어요. 베드로는 작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른 것이죠. 작심이 무너진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에요. 작심 몇 시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말했던 그 작심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나도, 저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새로운 각오를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마 새해가 되셔서 새로운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차례 여러분 넘어짐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었지만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짐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심보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을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곧 닭이 운다고 본문 2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서 넘어짐 속에서 인생살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 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보고 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굳은 결심이 사실은 모래 위의 집같이 연약한 것인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내 반석 위에 너를 붙들리니 나를 의지해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린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경비병이에요. 이 경비병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둘 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본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의 눈치를 봐서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고, 세상 권력의 눈치를 봐서 자기 해코지 안 당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한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폭행했지만 한 사람은 언어로 주님을 폭행한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께 폭력을 가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경비병에게는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없었고 죄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았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벗어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닭이 세 번째 울었을 때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도중에 돌이켜 자기를 보시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자기를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내가 안다. 그래도 베드로야 기억하지.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베드로가 그 죄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고 맞이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의 작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2016년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언급하면서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생각, 죄로 가득한 세상이 권하는 세상의 길,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오만함.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각오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결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무서워도 주님 지키시면 이기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여러분들을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 붙잡아 주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전 성도님들 3,000독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3,000명의 성도님들이 모두 한 독씩 하면은 3,000독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부디 주님 의지하여 2016년도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 템테이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유혹하느냐?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기도를 하라셨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니까. 내 힘으로 마귀 못 이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춥니다. 시험에 빠지면은요, 시험거리에 집중하게 돼요. 시험거리에 집중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주님께 초점을 못 맞추려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지는 건데, 유혹거리를 던지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단이 에이 소용없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로 맞춰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나만큼만 기도하면 괜찮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조심하세요. 지금 조심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열정 가지고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넘어졌다니.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결심, 박수 쳐줘야 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결심할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어제 깨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깨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매일매일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떤 응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응답보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하세요. 말씀을 읽을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말씀 읽어야지. 어머 어떡해요,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다. 내 결심으로 내 인생 못 산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시고 2016년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행복하게, 저 행복해 보이죠? 행복하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